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우리는 6장을 넘어갈 건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음행의 문제였고 어제 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송사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 재판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 네. 이 개혁개정 굉장히 말이 어렵네요. 이걸 쉽게 풀면요. 바울이 지금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왜 니네는 세상 재판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하냐. 그거 틀렸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뭐 틀렸다 정도가 아니라 부끄럽지도 않니? 당신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면 그런 행동 절대로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일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특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해요. 자, 이 특권과 정체성 뭘까요? 2,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또 심지어는 천사까지 심판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한 근거가 사실은 성경에 다 있죠. 자, 일단 종말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되나? 이 세상 끝에 있을 그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정말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요. 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온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더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세상 끝날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요. 또 우리가 천사를 다스릴 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천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좋은 기능의 천사가 있고 또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할 거래요. 그런 세상을 심판할 존재가 세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도 형제 자매들 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전혀 모르는 자기들의 논리대로 사는 불의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요, 십자가의 복음 제대로 모른다는 근거이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기려고 하는 거는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의 논리와 지혜를 가지고서라도 인정을 받으려는 탐욕의 문제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자,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하는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지혜 있다고 은사 있다고 떠돌고 다니더니 성도 간에 생긴 문제 그거 하나 풀어줄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나요? 이거 실화인가요? 성도하고 성도끼리 싸우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다니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또 십자가의 지혜를 모른다는 뜻이고요.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와닿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직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세상에 하고 있다고, 참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러면서 그냥 그럴 거면 불의를 당하고 좀 참아주라고, 이렇게 손해를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개념을요 예수님한테 적용해보면요 좀 쉬워요. 예수님은 불의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불의를 뒤집어 쓰셨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불의한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의를 당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불의를 당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불의를 당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이미 불의한 존재잖아요. 더 나아가서 불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몸된 우리는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합당한 몸으로 살려면요. 구원이라는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십자의 가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포기할 수 있는 가치고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스펙, 세상적인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는 방법이고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스스로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 빼앗고 있어요. 그것도 성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그런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약속받았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계속 머무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헬레니즘 문화의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는 이미 영이 거기 가 있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육체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쭉 나열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아주 무섭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자, 바울은요 송사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의 본질이 같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거를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배필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간음하는 것이고 또 도둑질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모습으로 다른 것들을 탐하는 거예요. 송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원리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원리를 끌어들여서라도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탐욕이 결국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자, 이 말은 바울이 어떻게 결론 내나요? 니네가 십자가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로 은사만 자랑하고 이미 복음에 충만한 지식이 충만했다고 착각하면서 더 깊은 지식을 사모해서 팔을 만들고 종말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은 이미 종말에 이루어질 그 통치자의 위치에서 벌써부터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는 자처럼 행세하는 그들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이러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다?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존재들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그 정말 낮은 수준의 어떤 이익과 탐욕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시한 것들에게 목숨 걸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끝날에 초점을 맞추고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한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은혜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가치는 다 시시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우리가 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증거죠. 세 번째, 불의를 기꺼이 당하는 삶을 살자. 우리에게 가치가 정확하게 세워지면 불의를 당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의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불의였어요. 불의를 의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주동하게 되었고 그 죽음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데반은 어떻게 죽어갔나요? 불의에 맞서지 않았어요. 불의가 불의인지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해줬어요. 그렇게 죽어간 순교의 열매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이 모든 비밀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을 때 스데반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아마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 그의 사역 전반에 평생 따라다니며 그를 교훈해 줬을 거예요. 그 불의를 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불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의는요,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시한 가치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가치예요. 우리가 불의를 당함으로 해서 그 생명에 자라는 것에 거름이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당할 수 있지 않나요? 오늘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불의를 당하며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고고싱해요.